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들 왕들에 대한 평가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의하여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으로 오늘 열왕기서의 서두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에 대한 평가 기준에 합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둘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평가 기준,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평가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죄인이 된 인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 마음에 꾀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죄로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어 인간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의인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도 딱 잘라서 복음서 이전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칭하여 주시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원천적으로 의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원리가,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원리와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행동과 또 말을 하도록,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네, 죄에 사로잡힌 인간, 그리고 그 죄의 원리로만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 그 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구현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이 열왕기서의 핵심임을 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근데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것을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래서 늘 다윗과 솔로몬은요, 선한 왕, 믿음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직접 언급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왕으로서 어떠하였는가? 결론은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부인을 많이 얻었고, 은금을 많이 쌓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권력의 상징인 말도 많이 취하였습니다. 놀랄 일도 그를 절하하였다라고 할 일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지 못한 죄의 종, 죄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평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열왕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려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왕이 되고 2장에서 정적을 제거함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5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며 10장에서 지혜를 자랑합니다. 11장에서 이방신을 쫓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잘 나가다가 10장에서 지혜를 자랑해, 부함을 자랑해? 그렇다 11장에서는 이방신을 쫓다가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을 평가하기를 솔로몬이 초기에는 신실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후기에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타락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다윗처럼 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증명해 나아갑니다. 풀어보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있죠.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게 바세바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내 왕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앉힐 것을. 네.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이 말은 사실이에요. 어느 시점인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이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는 게 바세바도 기억하고 있고 솔로몬도 기억하고 있고 나단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다윗의 입으로 한 다윗의 소견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해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말로 큰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후로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거철 이렇게 막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정치인을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선거의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 성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온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말도 있고요. 죄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는 정말로 벅진 말들도 있고요. 그냥 막 막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다윗이 등장하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들 행위가 정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해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나단이 등장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잖아. 솔로몬이 왕의 정통성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다윗이 뭔데, 나단이 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죠. 아니에요. 이런 오해의 시작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신실한 왕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말미에는 이방 여인들을 인하여 타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간혹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 속 인물들이 그저 죄인이라 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신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서 옳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 변하게 될 성도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그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여러분, 다윗,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위치로는,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단 하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그가 충만케 되었다. 그 이유로.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며 외쳤던 이 고백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원천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다윗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구현해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신분적인, 그러니까 위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이 유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교훈과 더불어 죄인의 말이 공존합니다. 정치적 모략이 같이 등장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조차 구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죄인의 말을 싸잡아서 하나님의 지혜다, 신앙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거예요. 이런 차이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와 죄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 죄인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말 중에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팩트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그러면 네 솔로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한 거죠.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 일을 오를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게서부터, 다윗의 왕가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예전에 유행했던 코미디언의 말을 빌려서 물어볼 수 있겠어. 그걸 아는 다윗, 네가 지금 그걸 아는 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그걸 아는데 너는 거기까지 말했어야지.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들은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성, 하나님의 입장,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생의 끝자락에조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 다윗이 보인 모습의 전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뭐 제사장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조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신의 소견을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지혜다, 지혜대로 행하라 라고 지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소견에 의해 세움받은 왕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지혜를 가지고 농공 행상을 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압과 시므이의 죄를 당죄하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이게 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말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윗의 말에 앞서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다윗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다윗의 말, 이 죄인의 말에는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인과응보를 말하는 건데, 다윗의 말의 핵심은 인과응보인데, 그간 다윗 이야기에 이 부분을 많이 다뤘었죠. 죄인들의 생각에 인과응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원리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처럼 다윗이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로 갚아주신다면 이미 이 세상은 오래전에 끝났어야 됩니다. 다윗 오기 전에 노아 시대에 이미 끝이 났어야 됐습니다. 아니, 그 이전 시전에 에덴 동산에서 끝이 났어야지. 다윗의 이런 말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왜곡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아내를 둔 왕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며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충직한 부하를 죽였죠.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그가 하는 사건,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버린 아내 미갈을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멀쩡한 가정을 찢어 놓았는데 사실 이 자체는요, 미갈을 사랑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간에 보였던 다윗의 많은 정치적인 모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지파로부터는 인정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에 미갈을 데려온다라는 거는 내가 사울 왕의 사위야. 뭐라는 거야?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라는 걸 보이는 정치적 행위였다라는 거야. 아무튼 이런 다윗은 그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요, 요압과 시므이와 다를 게 없어요. 죄인들은 늘 그래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요, 똑같은 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에 불구하고 아주 냉철하게,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볼 보라 라고 하시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한 무리들,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들이 뭐 했는데?
다윗에게 좋은 일 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지극히 선하게 된 거. 이제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 다윗 개인에게 좋은 일이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유언 속에 앞으로 그려질 솔로몬이라는 왕의 치세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두 번이나 언급한 지혜.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6절과 9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란 무엇인가요? 이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그 안에 없어요. 그저 왕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권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 이게 그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권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지기 위한 것, 이게 그가 말하는 지혜예요. 움켜잡은 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대로 합니다. 2장부터 11장까지 그가 왕 위에 있는 동안에 내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지혜라는 인식 안에서 지혜 있는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다윗 말 속에 솔로몬의 치세의 원리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모르나 다윗의 말 속에서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다윗의 보기에, 죄인들이 보기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그간에 보았을 때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서 얘는 능히 다윗 왕가를 빛낼 이다. 그 지혜가 있다라고 누가? 다윗이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인들 보기에. 3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지혜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한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없고 추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는 하나님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처세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 서적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 다윗이 언급한 죄인들의 인식 안에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바램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각 사람들이 제각기
이게 사람들의 지혜예요. 제각기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달랐고, 장수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다름 안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죠. 다윗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후계자를 지명하였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채 두 무리로 갈라졌었고,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왕비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펼쳐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혜인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이를 이루는 도구 그 자체,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에 펼쳐지는 모습 보면, 자, 열왕기서 1장 2장의 권력 다툼 안에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솔로몬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다가 죽은 후에 정적을 제거해 나아갑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인 이 아비삭을 아내로 구하죠.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행동에 정말로 아비삭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이 왕의 정당성이 나에게 있는데 솔로몬에게 빼앗겼다. 근데 다시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다윗 왕과 동침하지 않은 이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면, 내가 다윗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은 거니까 솔로몬보다 더 권위가 있어지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적어도 솔로몬은 두 번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왕후인 바세바야를 나무랍니다. 솔로몬이 지적이 이래요. 아도니아의 구함이 단순히 여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 라고 솔로몬은 보았기에, 솔로몬이 이것을 계기로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와 연합하였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쳐냅니다. 보세요. 다윗이 요압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실레의 아들들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아도니아의 얘기와 또 그 얘기에 죄송하지만 좀 무식한 이 여인이었 그의 엄마의 말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나서는데, 아도니아를 죽이죠. 요압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쫓아내고 파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면이 어떤 면에서 월권인 거 아십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직분으로서 레위 지파가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직분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왕이 이 짓을 합니다. 파면시켜. 또 나아가서 더불어 시므이에게 금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자 시므이도 죽여버립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작 그 안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 맹세가 지키지 못할 맹세,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 이름을 빙자해서 니들이 가져다가 그런 어떤 광자한 맹세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2장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모습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함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46절이에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나라가 튼튼하여졌다? 앞서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혜가 죄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나라가 견고해졌다. 제 원리로 행했는데 선한 결과가 왔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이때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멜레크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사무엘상 9장과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칭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동일한데, 그거는 지도자, 주권자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이 됐는데 동일한 단어로서 히브리어 나기드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멜레크 왕이 아닌 나기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나기드는 뭐냐면요, 어떤 군중, 어떤 무리의 지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지휘자, 리더로 하나님이 그들이 구한 일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통하여서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울 필요가 없기에 이런 하나님, 이런 왕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이는 역할로 지휘자로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평안케 하는 것, 그거는 세워질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고 이스라엘이 자유하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는 거, 그거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죄인의 손에 의하여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세워졌대. 그 표현은 뭐예요?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말 잘 돌아간다, 집안 잘 돌아간다, 이 말이 뭐예요? 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말. 하나님이 조롱이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요, 다른 이의 백성들 이렇게, 지금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나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진 나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지적이요, 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1, 2장을 보면서 죄인들의 말만 있고 행동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것을 편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들 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캐치하고 분별하고 보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 혹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들이 더불어 맺은 언약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군가 특출난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목회자가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분별해 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된다. 성경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죄인들이 죄의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